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불안함 또는 많은 생각 가운데 정말로 긴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바로 이 자리 시간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박세영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만 성전에 있는데 지난주에 예배한 것이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주일이 복잡하고 아주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새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밤새 집에 도둑이 들면요,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던 돈이라든지 귀중품들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며칠 사이에 도둑 맞듯이 빼앗겨 버리니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모종의 바이러스가 시작했다는 뉴스를 신문의 구석에서 접한 게 1월 초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한 달 후에 대한민국이, 또 그 다음부터 또 한 달 후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미국까지 모든 일상이 멈추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때를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때가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고 다시 일상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럴 때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똑바로 열고 다시 이런 때가, 아니 더 어려운 때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런지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도 많이 한 이야기지만요, 이 일이 지난 다음에는 꼭 정말로 규모 있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 중에요, 꽤 수입이 괜찮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입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 평균 주급의 한 서너 배는 그렇게 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는데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되는 분은요, 그냥 생기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카드 빚을 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생기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일로 남편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달에 렌트비를 꾸러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규모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때 가서 돈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때를 준비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규모 있게 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전대의 목사님이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신을 택해서 교회를 물려줘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때 최후까지 2명의 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낙점을 받게 된 것은요, 사모님이
그 박봉의 전도사 사례비를 쪼개서 저축을 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지고 모시고 살았는데요, 단칸방에다가 커튼을 치고 살면서 그렇게 저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자는 똑같은 사례를 받으면서 항상 돈이 없어서 그렇게 쩔쩔맸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지금 실제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이 일은 지나갑니다. 이게 혹시 마지막일까 봐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한동안 큰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요, 이때의 수입에 큰 변동이 없는 분은요, 정말로 열심히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미래만 책임진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짊어질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확진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살이 그냥 확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프리카는요, 메뚜기 떼의 습격에 이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먹지 못한 데다가 병이 퍼지니까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게 바로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또 파리 올림픽, 세계 2회 파리 올림픽에서 그 100m 종목이 주일에 열리는 바람에 그거를 포기하고 400m의 금메달을 딸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문화혁명 때 수용소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순교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수용소에서 정말 하루에 한 번 주는,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그 양식을요, 조금 먹고 남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생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아마 하늘에는요, 그분들이 그 마지막에 덜어줬던 그 음식들이 수만 배, 수십만 배 상급으로 쌓였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하는 말이지만요, 어두울 때 빛나야 진짜 빛입니다. 세상이 절망하고 울 때에 웃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늘의 소망이고 하늘의 희락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세워야 되는 거죠.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요, 집안이 튼튼한 곳에, 땅이 튼튼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러면 그 위에 집만 잘 지으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산성, 피할 바위 등에 비유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제일 우두머리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들도 그분의 임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길은요, 바로 예수님과 이 때를 통하여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동안은 세상에 돈이 있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집에 있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이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쇼핑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골프 치고 여행 다녀야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하루하루가 감옥 같을 겁니다. 그러나 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또 밥과 김치만 있으면 밥 먹는 것이 즐거운 그런 사람은 세상이 이 불안해하는 것만 빼고는 아마 똑같은 일상, 똑같은 행복을 느낄 겁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수록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 순간에도 좋다고 그렇게 집에서 평안하게 거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아무리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자들이 자기를 먹으려고 뛰어다니는 그 콜로세움에서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음식 하루에 한 번 주는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쳐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폴란드의 한 유명한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비참한 세월을 지나서 결국 끝까지 생존해서 다시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 어느 도시에 폐 건물 지붕에 숨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군 장교에게 발각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장교가 이 사람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곳에 빵과 잼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 잼을 가지고 지붕에 숨자마자 허겁지겁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딱 집어넣고 그 사람이 짓는 그 황홀한 표정, 그 잼 하나 입에 집어넣고 짓는 그 황홀한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도 겪을 수 있는 일 같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야말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의 어떤 실사판 같은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일만 이루어지지 않을 리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느냐 죽은 다음에 오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온다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락이라면 그때에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실 그분이 함께하심으로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소망, 같은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린 뭘 해야 되냐?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2번 같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준비되고 지혜로운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이 그 인생의 모든 상황 중에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세에 따라서요, 고난받은 때를 제한 모든 때가 기쁨의 때인 사람이 있고요, 아주 기쁠 때를 제한 모든 삶이 고난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고난보다 기쁨이 더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지금 같은 어려운 때에도,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웃음은 점점 더 허무해져 갑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억지로 웃지요. 눈은 웃지만 마음은 웃지 않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웃기려 만드는 그 쇼나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고 웃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짜 웃음을 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주셨던 그 웃음, 정말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될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웃게 될 웃음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웃을 수 있고, 감옥에서도 병상에도 밤에도 낮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계시다면 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도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요,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망과 원망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인생적으로 기복이 적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제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경계심을 잃고 느슨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아직도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피킬 때만 못하지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가게들은 문을 열지 못하니까 폐업이 속출하고요, 기업들은 정리해고 권고 사직 등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니까 이래저래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보다 딱 한 달 먼저 시작한 한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아직도 한국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이제 시작인데, 당장 큰 걱정이 없는 분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누렸던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가졌던 욕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 회개해야 되고, 또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동안 너무 흥청거리고 살았습니다. 어지간한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한두 가정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때 우리 심령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의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찬송이 더 기쁜 찬송을 낳습니다. 그동안 기분이 좋고 세상 일이 잘 풀릴 때만 찬송을 불렀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야고보 사도의 시대와 우리는 너무나 다른 기쁨과 고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1시간 이내의 거리는 다 걸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10분, 20분 거리도 라이드를 줘야 그렇게 다니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자가용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인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의 고난 말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또는 삶에서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는 그런 것들을 제하고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해봐야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터지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힘들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유지요. 하루의 삶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한두 시간 거리를 새벽마다 걸어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자기의 농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많은 어려움들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불과 30-40년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무 고기라든지 고기 먹으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병에 걸리면요 속수무책으로 죽는 사람들 너무 많았고요. 버스비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불 됐는데 그 돈 아끼려고 2시간, 1시간 거리 다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자살이 많지 않고 우울증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부분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중에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야고보 사도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까지 포함해서 고난이라기보다는 기쁨의 시간, 찬송을 드려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꽃게와 원숭이에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꽃게가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을 합니다. 원숭이는 신발이 필요 없었지만요, 꽃신이 너무 예뻐서 그것을 신고 다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켤레가 다 헤어질 무렵에 꽃게가 다시 한 켤레를 선물합니다. 원숭이는 감사히 받고 또 그것을 신고 다니죠. 그런데 이 두 켤레가 다 헤어질 무렵이 되자 원숭이 발에 있었던 굳은 살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 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꽃게에게 꽃신을 사서 신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마귀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요,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살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너무 편한 세상에 살면서 작은 고난에 관한 그런 면역력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성도란 사람들이 뭐라냐면 세상 일을 줄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줄이게 돼요. 꽃신이 문제인데 계속해서 꽃신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요, 지금 꽃신보다는 굳은 살이 필요할 때라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시간을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도 왜 찬송하지 못했는지 자기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때를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굳은 살을 달라고, 꽃신이 아니라 굳은 살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로 이때를 가득 채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으로 화하는 가장 큰 능력과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